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매 두려워할지어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레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계속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았고 이제 다시 좀 기도 재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기도 재단을 쌓은 것 외에 또 이 기도 재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인물들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인물 중에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구약을 나눌 때 다니엘 세대로 따로 나누는데 세 번째 세대로 이렇게 나누죠. 또 다니엘은 구약에 있어서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주르륵 나오고 그것이 오늘날 다니엘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과 함께 어떻게 마지막 때가 진행되어지는지를 알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유다왕 여호수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1차 공격할 때 포로로 잡혀간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고 또 찾아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노예로 살고 있는, 즉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언어를 써야 했고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음식과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식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바벨론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시스템에 속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의 숙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다니엘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특히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렸던, 지금 세계사에서 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냥 독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이렇게 하나씩 다 차지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민족 융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마다 괜찮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벨론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1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데 3년 동안 훈련 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육사나 공사나 이런 데 보면 4년 동안 그 나라의 이 군사력을 이끌어가는 것에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4년 동안 훈련하며 그러면 졸업하자마자 중위로 인간하나요? 소위로 하나요? 소위로 하나요? 육사도 소위로 하나요? 갑자기 헷갈리죠? 네. 그러면서 장교로 인간하고 그리고 계속 군 안에서 계속 고속 승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자기 나라 바벨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노예로 잡아온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거기 있는 것처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이런 사람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자꾸 이 농담이 생각나죠. 참 재밌는 것은 육사랑 가까운 데가 서울여대였잖아요. 옛날에 서울여대. 그래서 육사 출신들의 그 부인이 서울여대 출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사 축제할 때 파트너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서울여대 들어가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 또 육사 출신들이 비슷하잖아요. 흠이 없고 용모가 괜찮고 머리가 괜찮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승마 교육도 하지 아주 최고급 교육을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제복에 뿅 가는 또 자매들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육사에 한국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바벨론에서는 이것을 열어놔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서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즉 바벨론의 학문, 그 당시 최고의 국가였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 얘기는 학문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가치 체계를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업에 들어가도 신입사원 할 때 그 훈련하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다라는 그런 식의 구호와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오죽하겠습니까? 바벨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이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는 가장 우월한 나라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어딜까요? 지금요? 이란, 이라크 이쪽이 다 지금 바벨론과 관련되어진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역사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인 거죠.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그쪽 계통인 사람들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전 세계를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왕이 먹을 음식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최고급을 먹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그 유지나 그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급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의 우상에게 그것을 바치고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고기와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포도주, 그것을 그들은 더 선호했고, 이러한 것으로 이 왕궁에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이나 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학교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풀릴 수 있는 그만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리고 나라에서 직접 지원하며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의 이름이든지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올 때 그 이름을 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그럼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면서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뜻도 바뀝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의 이름이 성이 일본식으로 바뀌었죠. 다나카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가거나 이제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하면 한국 이름을 외국 사람이 부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영어 이름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러면 영어 이름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갔을 때 그냥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가까운 호칭 내지는 쉬운 부를 수 있는 영어 이름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 있으십니까? 있는 사람도 있죠? 저는 아주 쉽게 그냥 피터라고 썼었습니다. 베드로. 우리 군대 신병훈련소에 있을 때 맨날 욕하고 이런 녀석이 신병훈련소 제대할 때 저보고 너는 베드로 같다고 얘기했어요. 걔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 영어로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영어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나서 저는 그냥 피터라고 베드로라고 영어 이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거의 안 씁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해요. 왜요? 최고의 강대국에서 쓰고 있는 사용하는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이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 최대의 바벨론 국가에서 바벨론식 이름을 가질 때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이름, 더 높은, 멋있어 보이는 이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줬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이라는 뜻은 태양신에 의해서 밝혀진 사람이다. 여호와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양신에 의해서 그가 더 밝아지고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여호와의 신분이다, 여호와께 속한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메삭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은 스탈린이라는 그 신의 그의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아벳느고는 느고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느고의 노예다. 느고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벨드사살은 벨의 왕이다. 벨은 바벨론의 신 중에 최고의 신, 그리스 로마로 얘기하면 제우스 신이나 주피터 신과 같은 그런 바벨론의 최고의 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의 왕이다. 벨드사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들의 정체성이 전에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름이 적혀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신 이름으로 중심으로.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서 조사해 보면 교회 시대마다 애들 이름이 바뀝니다. 제일 많은 게 뭐죠 요즘? 예자 들어간 거. 예슬이, 예영, 예성이, 뭐 예인이, 예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식으로 가면서 뭘로 바뀌어요? 우상이 뭐가 있나요? 뭐 불자, 불순이, 불성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름이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확 보시죠.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이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이름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원래 목표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 싹 없애버리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아예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들을 다 바꿔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이름이 불러지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음식과 관련돼서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오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가 마시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런데 그 뒤에 왜 그런지 부연 설명되어 있는데 왜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왕이 지정하여 내린 음식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줬는데 그걸 안 먹고 버린다라든지 안 먹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이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그것도 노예 출신이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지 않아? 이건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목댕강 하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모든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걸 안 먹음으로 구원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음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은 없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먹었을 때 우리 체질과 안 맞아서 그런 일이 나오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중보기도자도 지금 그 효소 그 공장을 차리고 또 그 단식원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 보면 딱 건강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저보고 딱 보면 이게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신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왜 우리가 치매 왜 치매가 걸리는가? 그분의 이야기 좀 달라요. 왜 치매가 걸리는가? 그 사람은 채식 중심의 식사를 먹어야 되는 체질을 갖고 있는데 육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아서 결국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거로 인하여서 신경이 점점 굳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질을 바꿔야 되는 요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과 일본을 양쪽을 가보니까요, 똑같은 이렇게 된장찌개를 시키는데요. 미국 갔을 때는 된장찌개도 이따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희한하게 모든 게 다 커져서 나와요. 그냥 갈비탕 하나 시켜도 우리나라 갈비탕 그릇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꼭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1인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화된 사람은 거기 다 먹어요. 미국 간 김에 한번 스테이크를 먹어야 된다 그랬고 시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손바닥만하게 안 나오고요. 손바닥 한 4배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인 음식이 그래요. 일본 갔더니요. 시켰더니 몇 조각 나와요. 몇 조각 나와요. 근데 다 딱 보면서 체질이 느껴지잖아요.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영향이 실제로 영향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지정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음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지금도 그 몸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육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요즘 채식이 좋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죠. 이미 율법 가운데 그들은 있었고 유대인은 그걸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음식은 왕이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렸다가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단지 그걸 안 먹겠다. 난 채식을 먹으면 난 더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구별된 자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그 환관장이 쉽게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는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며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표현이 정확하죠.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되리라. 왕 앞에서. 이 환관장은 이 소년들의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최취하면 얼굴이 살이 빠지고 얼굴이 더 막 이렇게 더 검해지고 이렇게 되면 누구 책임이요? 음식을 만든 사람의 책임이죠. 그러면 야, 쟤 안 되겠다. 끝내라. 그러면 목이 잘린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직장을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을 잘랐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 쉽게 이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지혜를 위해서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은 정말 채식을 중심으로 먹습니다. 채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구별되어진 자들 위해 하나님의 원래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붓습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혜보다 다니엘이 깨닫는 그 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지혜의 영을 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럼 그 다음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10배.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부했는데 이 사람은 1개를 알았는데 다니엘은 10개를 깨달아요. 이 사람은 10개를 깨달으면 다니엘은 100개를 깨달아요. 이게 뭐 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요?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자에게요. 여러분, 구별되어진 삶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존 몰린디 목사님의 구별된 삶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단지 교회를 다니고 금식하고 기도 좀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살라고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음식을 먹으면 좋고 저 음식은 좋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음식이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지혜 학문이 가장 뛰어나고 그 나라가 강대하여서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제국이 됐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은 특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음식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이 모든 시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단을 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큐티 하듯이 저도 큐티를 20년 이상 가르쳐왔고 그걸 하려고 막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막 찾으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했던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좀 바뀌어져서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생각하는 법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게요. 내 생각을 갖고 말씀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의 체계로 딱 들어와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니까 에베소는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골로새서를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어떻게 세워야 가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그레데 섬이라는 한 지역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전략이 디도서에 나와 있고요. 전 전에 보면서 전혀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고 말씀을 갖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가 막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걸러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작동하기 시작하는구나. 전에는 내가 말씀을 작동했어요.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많이 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강의뿐만 아니라 GBS 교재를 만드는 이런 것들 많이 해봐서요. 이 본문 갖고 어떻게 교재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도입 질문을 하고 어떤 게임을 이 본문과 관련돼서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손님 오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렌디피티 바이블이라는 것을 꺼내놓는데요. 그거는 성경 66권 모든 것이 GBS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도요, GBS 할 수 있도록, 소그룹 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모든 본문을 다 딱 잡으면 거기에 맞게 동그라미 되는 맞게 거기에 맞는 GPS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보면 그 하나하나마다 도입 질문과 그 다음에 본문을 하는 관찰 질문과 적용한 질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관찰 질문 바로 밑에 보면 도입 질문의 반으로 보면 요것과 관련된 게임이 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이걸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내놓으면 소그룹 운동의 확실한 대가가 되겠다라는 굳은 이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번역하려고 한번 이렇게 찍적거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가 너무 어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그 영어가 그냥 영어가 아니고 생활 영어예요. 특히 게임에 쓰는 용어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 지역명과 그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영화 얘기하고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가? 존 웨인의 마크 트웨인의 무슨 영화 같다. 무슨 영화 이러는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야죠.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이렇게 요리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 기도 제단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기본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교회 조금 다니고 큐티 조금 하고 성경 조금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했다.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10장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그 시스템으로 살되 이 세상이 오는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선을 긋고 비록 목숨이 위태롭고 혹은 자기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질 그런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더 빛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으세요. 그랬더니 이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대답해요. 그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면접을 했어요. 왕이 그들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의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 왕이 질문했어요. 왕이 뭐 물어봤을까요? 저는 이게 면접도 좀 심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면접은 그냥 잠깐 5분, 10분 하고 끝나요. 저희 단체에서는 제가 있었던 단체는 면접 간사 한 명을 뽑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뽑냐면 1박 2일 동안 합숙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볼 뿐만 아니라 그 한 명을 놓고 대표 간사, 선배 간사 10명이 질문을 하면 2시간 동안 합니다. 그러면요 거의 인격이 이렇게 다 벗겨져요. 워낙 또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것만 막 10년 이상 해왔던 그런 선배 간사들이니까 당신의 비전이 뭐냐. 제 후배가 한번 이렇게 자기 비전은 큰 교회를 하는 거래요. 왜 큰 교회를 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큰 교회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냐. 이러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서 큰 교회를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본인의 인간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인터뷰하면서 증명해내고 나요. 이러면 하나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2시간, 3시간씩 인터뷰를 해요. 이런 왕이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김치는 어떻게 담을까? 이런 거 물어봤겠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왕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나라,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의 견해는 어떠냐?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묻지 않겠어요? 그 이란을 뒤에서 돕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차원에서 돕고 있겠느냐? 러시아가 지금 계속 돕고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시리아 사태가 일어나요. 3년 동안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 1,000만 명까지 난민이 나오는 정도인데도 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한국은 별 관심이 없으시죠.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 4명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이 자들이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자들이 대답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왕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 왕이
그 지혜를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요. 다니엘은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바벨론 나라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그의 삶에 구별되어진 삶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구별된 삶은 나를 거북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과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실제의 모습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기도의 재단에 구별되어진 삶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워낙 강한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포악하기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2장에 넘어가면 그 다음 사건이 나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자기가 통치한 지 2년째, 2년이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꿈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계시적인 꿈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요. 그런데 그 꾼 꿈을 잊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 대부분 잊어버려요.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나중에는 목적을 잊어요. 요즘 재밌는 것 중에 뭐냐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지고 나면서 각 지방마다 이 복지 문제를 지방이 합니다. 저만 한번 기회가 돼서 안산시장과 상로구청장을 이렇게 연석 회의하는 곳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둘의 고민이 같아요. 이제 보통 시 예산, 구 예산에 옛날엔 10% 20%였던 복지 예산이 지금은 건 70%라는 거예요. 복지국가 이야기하면서 또 복지부 장관 확 풀어놓고 그러면서 복지 문제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복지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복지는 생산성이 없어요. 그냥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그게 60% 70% 되다 보니까 정말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뿐만 아니라 구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재밌죠? 복지국가로 해서 사람들을 복지로 평안하게 만들자 그랬는데 이제 이 복지가 사람을 잡고 있어요. 마치 코끼리,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끼리 보호구역을 쳤다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코끼리가 정말 보호됐어요. 완전히 이렇게 그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래서 코끼리를 잡는 밀렵꾼들이 들어가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왜요? 그 안에서 잘 자라다가 반 이상을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 보호막 철조망을 뚫고 나가야 음식이 있고 먹을 게 있는데요.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코끼들이 점점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었어요. 코끼리를 보호하려는 보호 정책이 결국 코끼리를 결론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식의 정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국민을 위한 거래요. 복지를 위한 것이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복지율이 높은 곳마다 놀라운 건 자살률이 높아요. 복지국가 그러면 스웨덴 아니었습니까? 스웨덴의 자살률이 세계 1, 2위예요. 지금은 한국이 따랐지만. 이 모든 것이 희한하게 사람들 위해서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 꿈을 잊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잊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이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잊었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이 꿈을 해몽하는 박수와 지혜자들을 놓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꿈을 해몽해라.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지 꿈의 내용은 안 얘기해요. 얘기를 못해요. 잊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잊었다는 얘기는 왕이니까 하질 않아요 또. 그리고 무조건 꿈을 해몽하라. 황당하죠. 왕이요,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해몽을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이 꿈을 해몽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모두를 다 싹 쓸어서 죽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 폭군적인 성향이 강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근위 장관 아리옥을 대동해서 그 사람들 잡아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박수들, 무당들, 그 주위에 많은 나라에서 왔었던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11절이에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들도 다 이걸 인정했어요. 육체에 있지 아니하는 신, 즉 육신을 떠나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꾼 꿈도 아니고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왕이 생각한 계획이 아니라 밤에 잘 때 꿨던 꿈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제가 어제 무슨 꿈 꿨는지? 오늘 새벽에 꿈 때문에 깼어요. 무슨 꿈 꿨을까요? 이게 뭐 놀리는 거지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것을 해몽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위 장관을 해서 실제로 잡아가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장관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도 죽음의 대상이 됐어요. 이 폭군의 이 말도 안 되는 정책과 이 명령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다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죽을까요? 나라의 정책이 엉뚱한 대로 가면 그건 단지 그 정치인들만의 책임일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꼭 희한하게도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는데 그러다 보면 꼭 기독교인을 찾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더 할 것이에요. 지금 정책을 계속 그렇게 펼쳐가고 있고 그런 법을 계속 입법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살짝 올려놓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 조항을 살짝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계속 핫 이슈가 되겠지만 동성연애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아니 동성연애자가 얼마나 그렇게 많다고, 그리고 그들의 인권의 문제가 얼마나 그렇게 이슈가 된다고. 그보다 100배, 1000배 많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않고 그보다 더 많은 이 땅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건 단지 인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에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음란함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트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고 가정을 통하여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깨트려요. 정면으로 깨트리는 거죠. 근데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제는 너도 심지어는 군대에서조차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급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재밌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은밀하다는 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금 이 세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은밀한 계획이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 만한 계획이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박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당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육신에 속한 신이면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방의 신들은 다 형상을 갖고 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 신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한 것은 육신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진행되어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답을 주시고 그 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이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꿈이 무엇이죠? 성경을 다른 걸 갖고 와서 제가 2장에 보시면 어, 23절 보실까요? 22절. 다니엘서 딱 펼치고 계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계속 봐야 돼서. 2장 20절부터 봅시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 자, 그 꿈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18절 우리가 읽었고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걸 보이세요. 그래서 이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이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더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어요. 비록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신하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딱 그 꾼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27절) 27절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이 은밀한 일을 보이실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다. 당신의 침대에서 꿈을 꾼 그 환상이 이런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대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네. 그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고요. 장래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줬다고요. 그래서 30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확하게 자기의 겸손, 이것이 자기가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려고 이 꿈을 꾸게 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알려줘. 계속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내가 한 환상합니다. 이렇게 환상 본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큰 돌이 와서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순 돌이 나중에 세상에 가득하였다라는 이 환상을 보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맞다, 그 환상이, 그 꿈이다. 꿈과 환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눈에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임의로 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동일한 분이 보게 하시고 동일한 분이 꾸게 하셨으니까 같은 거죠.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바로 머리, 그리고 가슴인 그 다음 나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 그것이 바로 동에 해당되어지는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질 4개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다스려질지에 대한 이 세계의 비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줬다고요. 이거를 다니엘이 기도 중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받아요. 이런 환상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환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대부분 길 가다가 갑자기 확 보이시는 경우 있습니까? 환상은 대부분 기도하는 가운데 보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이 보여요. 결국 뭘까요? 그가 늘 정한 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던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했던 걸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리고자 했어요. 이게 금이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것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건 제 해석입니다. 지금 그 시대대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돌이 부서워서 지금 전 세계에 돌이 세계에 가득 찼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 믿는 자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금 신상의 머리로 되어 있는 그 돌이, 그 금이 계속 신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바벨론식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머리라고요. 이 꿈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고 마지막 때를 보면 이 다니엘의 이 부분을 해석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꿈에 보여진 대로 바벨론이 BC 626년에서 456년까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그 다음에 헬라가 331년에서 323년까지, 그리고 로마가 BC 58년에서 AD 47년까지, 476년까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은밀한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줘요. 돌이 와서 부순다. 뜨인 돌이 와서 부순다고요. 그 제국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돌이신 하나님, 흰돌이시고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신다고요. 이 놀라운 은밀한 일에 그 일들이 풀어진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질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고 깨어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죠. 자,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자 오늘 결단한다 그래서 내일부터 거룩한 삶이 저절로 사라집니까? 내가 말씀을 이제 그렇구나. 성경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지혜를 100배나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내가 4시간씩 하리라. 그래갖고 딱 하면 됩니까? 그게 내 삶의 패턴이 쌓여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 습관이 되어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인격이 쌓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때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 나라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저는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을 볼 때마다 그냥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까지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 정치 영역 가운데 있는 그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도의 제단이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성경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47절 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가 전에는 자기가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였어요. 자기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자기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까먹은 그것까지도 알아내시고 그것의 세계적인 흐름까지도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자기보다 더 높으신 신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성경 보면 계속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자들이라 일컬음을 불리우리라. 교회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얘네들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게 된다고요. 교회가 맨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기도의 집이다라는 무슨 편말을 쓰지 않아도 아 저기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고 계시다고요. 3장에 가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친구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고해서 이제는 또 신상을 아예 만들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면 3장 보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 꿈을 해석을 얘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상을 아예 만들었어요. 자기가 꿈에 본 것처럼 만든 것 같아요. 아예 금으로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래요.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서 어디서든지 60규빗, 한 규빗이 보통 작년에 이 팔꿈치에서 손까지 보통 50cm 평균 잡아봅니다. 60규빗이면 얼마 몇 cm일까요? 예. 632 아니야. 65 30 30m. 높이가 30m예요. 이게 지금 5m고요. 저희 교회 건물이 한 17m 정도 됩니다.
근데 30m면 이거보다 2배니까 적어도 한 8층 높이 정도. 한 8층에서 10층 높이에요. 근데 그 폭이 얼마라고요? 6구빗. 그러면 6, 3, 또 3m. 3m 정도. 이 정도. 한 신상을 짓는데 이렇게 자요. 가장. 근데 그걸 뭘로 했어요? 금으로 했어요. 온통 다 금으로요. 금 도금한 게 아니고 금을 가지고 그지는 어떤 사람이 이걸 또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금 두께가 얼마 되고 이걸 했더니요. 23억 달러래요. 금 계산을 해봤더니 23억 원이 아니고 달러 곱하기 1000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죠? 2조 3천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이만큼 부한 강대국의 제국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 계속 그거잖아요. 높은 빌딩 계속 지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계속 높이 만들어가요. 그런 상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팔 불 때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용광로예요. 풀무불이니까 너무 옛날 용광로에 넣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정확하게 반대죠. 신상을 만들지 말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 그런데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 그러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사탄의 시험도 비슷하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다. 이 세상은 다 경배 시스템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들도 다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때 유행이 되었던 싸이의 강남 강남 뭐죠? 강남 스타일? 그 컨퍼런스에 자켓을 그 CD를 다 무료로 나눠주고 퍼포먼스 한 개만 요청했어요. 그걸 머리 위에 들고 같이 외쳐달라고요. 머리 위에 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호로 눈이 있는 그것을 머리 위에 들고 그걸 가지고 그 자켓에 눈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걸 머리 위에 들고 거기에 모여있는 약 5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흔들어 달라고요. 경배해 달라고요. 경배 시스템을 세상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문화가 아니라 경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끼지 않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런 문화 얼마나 계속 문화로 들어오니까요. 문화 이 전쟁이 더 무서워요. 이게 정말 총 없는 전쟁이에요. 거기에 끼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이 느껴져서 다 끼려고 그래요. 우리 특히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 다 들어가요. 드디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8절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참수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탄이요. 사탄은 늘 참수하는 자예요. 얘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죽이십시오. 얘기하는 자. 참수하는 자. 그럼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오히려 참세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세워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그 상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 자기가 지금 이 세 친구도 다니엘과 같이 승승장구하며 좋은 보직에 올라가고 있고 다니엘에서 바벨론에서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성공 가도록 가고 있어요. 이때 절 한 번만 딱 하면 절하는 거 뭐 오래 걸립니까? 한 번 그냥 딱 숙였다 일어나면 그의 인생이 영원토록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빳빳하게 섰다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참소를 듣고 화가 더 납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를 7배나 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고백이 18절에 나옵니다. 17절. 자, 17절 읽고 18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내가 왕을 위해서 일하지만 왕을 경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요, 마지막에 이 시스템 다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베리칩 얘기하고 얘기 나오겠어요? 나중에 지금 다 그렇잖아요. 왜 WCC에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반대해요?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거예요.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 모든 것도 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하나의 체계로 다 만들어서 이 체계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체계를 반대하는 걸 다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이 베리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666이다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이 그때가 되어지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하나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 나라를 통치하려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 앞에 모여서 하나로 가자, 이 얘기를 지금 통치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하나의 나라끼리 너무 싸우니까 그런 거 다 없고 하나의 정부, 하나의 나라로 가자. 이 시스템을 계속 뉴 올드 워더라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 앞에 어떻게 살? 이거 누가 가장 반대하겠어요? 보나마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테러리스트 그 다음으로 위험 분자로 미국에 등록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종말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가장 위험한, 왜요? 목숨 걸고 반대할 테니까. 그냥 이 일이요, 그냥 다니엘 때 있었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될까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야 우리 절하지 말자, 우리 같이 약속했어, 친구의 의리가 있지, 이래 갖고 되겠냐고 목숨을 내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았겠어요? 몸에 배어있으니까 이 몸에 배어있는 걸 못하게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딱 나오죠. 어쩌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 주님을 어쩌다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 계시면 어떻고 뭐 이러는 사람이 이런 상황 되면 야 그냥 한번 꾹뻑하고 야, 그냥 죽어있는 개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래. 한 번 그냥 숙여주면 돼.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가 그때 회개하고 네가 그때 다시 돌았으면 되잖아. 네가 이래서 죽어가지고 그래봤자 하나님 나라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바벨론에 살아남아서 그래도 필요할 때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타협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꾸준히 기도의 제단이 쌓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이고 그의 가치이고 그의 가장 핵심인 것이, 그때가 되었을 때 딱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럼 그 네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었는데 세 친구요? 넣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묶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그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그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3장 19절.
22절. 던졌어요. 그랬더니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모사,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전략군들, 주위에는 신하들이죠.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시다. 세 명의 친구를 던졌으니까 세 사람이죠. 결박하여 던졌어요. 그랬는데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 같아요? 신의 아들과 같도다. 던졌는데 혹시 불에 그 끈만 살짝 타가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밧줄이 탔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타고 뭐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의 모든 묶여있는 결박이 풀어졌다고요. 흉악한 결박이 풀어졌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나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제단이 쌓여지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6장에 보면 다니엘의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실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아멘. 이제는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자기 술잔치에 그 성전에 썼던 그 그릇 꺼서 술잔으로 썼다가 한 칼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여러분, 정권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다스리는 통치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3명이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둘의 총리가 합심해서 이 다니엘을 왕따시키면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짠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아니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리오 왕이 이 부분에 나중에 이 일들을 알고 나서요. 다리오 왕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왕이요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을 번복할 수 없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달려드니까 이 왕인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소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다니엘이 알고도 어떻게 하나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접에 들어가서는 다윗의 이스라엘 섬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제가 놀라운 것은 기도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제일 마지막 문장,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뭐가 감사할 거예요? 뻔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3번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법이 취소되게 해주든지, 하나님 나를 어떡하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은 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사자라 그러면 무엇을 뜻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누가? 사탄이. 성경은 사자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한 가지는 사자.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탄의 그 굴 가운데 들어갔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라이온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일꾼을 보내서 그 이 세상에 사탄의 사자의 입을 묶어놔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해가 밝자마자 다리오 왕이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를 네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더냐? 라고 외치는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나이다. 이 다리오 왕이 너무 흥분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괴략을 꾸몄던 그 두 사람과 그 가족까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뼈까지 삼켰더라.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새로운 법을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리오 왕이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은 바사 왕국의 왕입니다. 그 제국에 전체적으로 조서를 보내며 공문을 보내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거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 왕인지 알았다니까요. 꼭 이스라엘 왕이 찬양했던 것보다 더 멋있게 찬양하잖아요. 그의 나라는 영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신 하나님을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떨며 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렸어요? 다리오 왕. 이 세상 왕이 이것을 조서로 내려서 온 나라에 내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이 얘기하시죠. 마지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를 찬양하게 되어진다고요. 이 세상 임금들이 임금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다 찬양하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의 실제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 재단을 할 때 여러분 영적인 부닥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 조우라 그럽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계속 도전해 올 것입니다. 신상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세상 문화 가운데 들어와라. 타협해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 있고 그 삶을 평상시 살고 있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사탄의 3가지 시험 가운데 들어가시며 그 시험을 준비하여 이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의 제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상시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삶이 있어질 수가 없다고요.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마음을 정하였어요. 오히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마음을 정하였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만들었으니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그 기도를 하다가 죽겠다라고 그는 마음속에 이미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제가 보기엔 기도 제단에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가 그의 삶 속에 그가 되었어요. 그가 그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다른 이 세상의 바벨론의 시스템과 바벨론의 가치와 바벨론의 이름과 바벨론의 축복이 그의 가운데 들어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제가 어제 못 봤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누구죠? 일본의 차이게 목사하면서 카톡이 왔어요. 신고 목사님이 다음 주 화요일날 이스라엘에 간대요. 그런데 샬롬교회는 매일 12시에서 2시까지 제사장 기도를 목사님이 인도하고 금요일날 금요 철야에는 9시 30분부터 새벽 4시까지 천천히 아주 리얼하게 선포하고, 표현이 웃겨요. 아주 리얼하게 천천히 선포하고 기도해요. 어제 저도 새벽 4시까지 같이 기도했어요. 샬롬교회는 일본 신주쿠 샬롬교회입니다. 기도에 힘이 생기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너무 많은 회개를 하게 됐대요. 앞에 붙인 회개 기도를 한 대목씩 선포하고 회개해요. 덕분에 샬롬교회가 변했어요. 전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긴장이 돼요. 샬롬교회는 변하는데 왜 한국은 진짜 원조로 시작했던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니가타라는 그 현에 가서 한 교회 집회했는데 거기서도 회개하고 제사장 기도하고 그 금요 철야 때도 제사장 기도 어제부터 시작했대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